렘넌트는 망대를 세워라. 이제 렘넌트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또 한 주 동안 또 평생 받을 건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성을 위해서 그 망대에서 지키는 사람이며 경계하는 사람이며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파수꾼이라 부르는 거죠. 그 파수꾼의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앉아. 파수꾼의 중요한 시작이에요. 앉아.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을 빼앗기지 말아셨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복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복음 없는 소리 때문에 낙심하셔도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렘넌트 7명보다 더 큰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가난, 질병, 사랑과의 갈등, 우리가 현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는, 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한 가지의 문제가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그 한 가지의 문제만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그 사람이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영적 문제 속에서 그 내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의 문제에 대한 수만 가지의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에 대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하나의 답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던 절대적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붙잡고 전달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던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세도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중요한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를 쓰실 수밖에 없던 겁니다. 바울도 평생을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데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흑암이 무릎을 꿇는 시간이고 세계복음화가 나와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복음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면 세계복음화가 나랑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를 가깝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나의 기도가 넌트는 망대를 세워. 이걸 불을 끄지 말하셨어요. 넌트는 망대를 세워라. 지금 나의 기도를 어디서 찾냐 이제 궁금해하는 렘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래서 성막을 얘기하신 겁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제목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장에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정에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치유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얘기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겁니다. 나의 복음.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은 전능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중요한 절대적인 그 성취되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나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과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친 사람은 내가 왜 요셉으로 노예로 팔려가냐 불신함할 수 있어요. 근데 노예로 가는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가 아니에요. 감옥으로 가는 길은 왕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응답의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요셉이 가는 모든 여정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었어요. 캠프였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위까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완전 요셉이 가는 현장은 캠프였어요. 캠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집중하는 것 말고는 이제 할 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그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받느냐가 응답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여정은 이유가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 응답의 여정이고 여기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정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과 앞으로 갈 모든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흑암이죠. 그 흑암을 정복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자,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자, 파수꾼은 기도 하나로 보좌를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파수꾼은 경계하는 자예요. 경계하는 자. 자, 지키고 경계하는 자죠. 성벽 위에서 적이 침투하지 못하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24시 지키고 경계하는 겁니다. 자, 누구를 경계하냐?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경계하는 거예요. 사단을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경계는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내가 현장을 지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은 그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고 지키려면 그 현장에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터 나갈 때 무장을 합니다. 그죠? 총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돼요. 연필 들고 전쟁 나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정확한 절대적인 이 언약과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높은 산 지붕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얘기하셨습니다. 경계는 높은 곳에서 해야 되죠. 내가 낮은 곳에서 경계하면 안 되겠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모든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생수를 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으니 너희는 일어서서 비추기만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그 현장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면서 쉬지 않는 자입니다. 자, 보초를 서는 경비병이 졸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정사님도 이제 102개의 초등학교에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사님이 가진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스케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수꾼의 스케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세요. 이게 파수꾼의 스케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만남과 학업과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똑같은 일상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응답을 매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같은 현장을 가는데 응답은 계속 새롭게 오는 겁니다. 전사님이 매주 같은 현장을 들어가지만 같은 친구들을 만나지만 전사님에게는 매번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전사님 학교 다닐 때 이제 전사님한테 연결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매일 했어요. 늘 했어요. 모든 만남 속에 의미를 뒀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문들을 열어가시는 만남들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는 것에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 의미를 두냐,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 오늘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이라면 내가 정말 모든 만남과 오늘 내가 공부하는 학업과 내가 가는 학교의 현장 속에 늘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중요한 파수꾼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파수꾼은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겠죠. 못 보는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목표는 전체를 보고 빈 곳을 살리는 거예요. 빈 곳을. 거기 자리가 너무 작은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 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또 빈 곳이 있어요. 파수꾼의 목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현장은 빈 곳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진짜 이 현장을 볼 줄 안다. 그런 사람은 빈 곳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현장 10군데를 살리는 것보다 빈 곳을 하나 살리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현장 10군데가 열리는 길이 되고 문이 됩니다. 전사님이 사역을 할 때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 한 명을 만나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아무도 만나기 힘들어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계속 들어가서 만났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살아나니까 주변에 다른 현장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장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정말 현장을 볼 줄 알면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버려진 현장이 많습니다. 버려진 곳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이 버려진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화정초등학교 친구 3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은 이제 지교회 때 얘기한 지교회도 있죠. 그 중에 한 명은 너무 심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는 1년 동안 감기에 시달리다가 여러분 1년 동안 감기에 시달리다가 너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어 하고 얘기해줬는데 그 약을 안 잊어버리겠죠. 내가 1년 동안 감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 그럼 그 약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뭐가 돼요? 그 친구는 너무 힘든 영적 문제 동안 영적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여러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적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된 사실을 전달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서
이 책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기분이 어때요? 좋죠. 가볍고 날아가는 것 같죠.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든 문제 속에 잡혀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그 친구가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현장을 두고 망대를 세우는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던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망대를 세우라 얘기했냐면, 자, 여러분들 현장이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현장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망대는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맞죠? 내가 지키고 경계하고 내가 살려야 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반드시 그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곳에 죽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실천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실천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 명의 랩런트 또는 학교의 한 명의 친구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품지 못하면 10명도 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 그 하나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품지 못하면 경기 남부 지역을 품을 수 없어요. 맞죠? 내가 있는 현장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를 품지 못하면 237을 품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망대를 세우고 한 명을 제대로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